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전 건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요. 거기도 나오죠. 네 뒤에 나올 자가 집을 지을 거라. 역대상 22장 7절 이하에도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들에게 이르되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지금 똑같은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근간입니다.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안, 샬롬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솔로몬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언약이, 약속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이라니까요.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뭐죠? 그 왕위에, 다윗의 나라에 영원한 평강과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 건축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왜 평강을 외친 줄 아십니까? 약속 붙들고요. 성경대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윗의 왕조였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위는 다윗의 왕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제물과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이스라엘의 태생과도 관련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 성전과도 관련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걸 두고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며 내 백성은 그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두고. 자, 세 번째, 거짓의 심각성.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아까 에레미야가 2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켜지지 않으므로 나라가 실제로 멸망할 때까지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그러면서 아까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거짓의 그 구절이 말하는 거짓의 문제점을 아까 네 가지로 말했죠. 그렇죠? 거기 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첫째가. 자, 그러면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그것도 보통 약속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간에 해당하는 약속의 기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평강을 외치는데 왜 그게 거짓이냐는 거죠. 왜? 제가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이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약속이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약속이라고요. 근간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역대상 1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똑같은 약속을 그 위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 말한 그 언약입니다. 아까 읽은 사무엘 7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언약.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거 보시면 아까 사무엘하 7장에 읽었던 나온 그 예언이 지금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간인 걸. 그리고 역다에 보면 이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법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약속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말합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근간에 해당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에 보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그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약속이 거두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이제 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각 분야의 리더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양회도 하고 그러니까 연합 리더 수양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된 리더들 다 모읍니다.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보시오, 각 분야에서 리더들을 모읍니다.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참 다윗이 귀하더라고요. 왕인데 그들에게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지금 이스라엘 세우신 그 핵심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 바탕에 뭐가 놓여 있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그 언약이 지금 근간에 깔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이 언제 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죠?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여기에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지금 이만큼 그게 근간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하여 지키라, 그 말은요, 영어 NIV 성경 Be careful to follow all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따르기를 주의하라, 혹은 주의해서 따를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리더들을 세워놓고 지금 그 언약을 그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이게 이 민족, 우리 민족에 주신,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시죠? 그러면서 그 아랫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모든 리더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5장 2절에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사 왕에게.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언약이 성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개개인의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셔서 운행하시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는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냐. 이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성막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돼야 될 것을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성전 건축과 이 언약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7장에 나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한 핵심이 성전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밤중에 솔로몬이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9절이죠. 여기 밴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그곳에 두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야 돼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약속이 어느 약속이? 아까 나단을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될 거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까 솔로몬에게도 여호와를 버리면 저가 너를 버리시라고 해요. 이 신앙의 본질에 따른 하나님 버린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이 근간의 언약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될 걸 말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셨어요. 우리 지금 본 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보면 아느냐 하면 역대 6장 16절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걸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눈과 자기의 마음을 그곳에 영원히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가 그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여 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였으며 다윗의 가문의 것이었고 다윗의 자손이 왕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있어서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제가 보는 관점의 성경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왜? 그들은 안식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레미야 7장 그들은 많은 절기와 희생을 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나 인도에까지 가서 극상품의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수많은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여러 번 설교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의식은 정말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여기에서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왜? 신앙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떠나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인간은 예외 없이 엘리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써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 수많은 의식들을 하고 있고, 그 수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 차례, 아까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역사들이 거치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생명이 거쳐요. 평강이 거쳐. 복이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평강이 거쳤어. 벌써 150년 전 이사야 시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터진 상처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억압과 상처만 가득해.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평강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눈을 영원히 두시고 그 마음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드릴 때 눈이 그곳에 향하게 하시고 귀로 그곳에 향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말한 거죠. 거짓이죠.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어서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고 임의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좋은 부분만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바쁘니, 평강을 외치기 바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런 거죠. 정확하게 거짓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